할렐루야. 주일 강단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강단 5월 23일 제목은 언약의 불변성과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을 때 좋고 또 싫으면 싫고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38장 3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 성경의 언약의 사람이 받는 이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귀여운 건지 보여주는 게 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 또 부모에게 또 갑절의 유산을 받고 기업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장자와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족사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야곱의 혈통적 장자가 있습니다. 처음 난 아들 바로 르우벤이죠. 근데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통정함으로 이제 아버지 눈밖에 하고요. 실질적 장자로서 기능과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야곱이 신뢰하고 또 영적으로 소통했던 영적인 장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요셉이죠. 언약을 전달했을 때 다른 아들들은 뭐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꿈에 나올 정도로 생생하게 누려졌고 그 포럼을 했는데 야곱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소통하는 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나 요셉이나 사실 야곱의 호불호에 관련돼 있어요. 또 이 르우벤이 잘못했고 요셉이 잘했고 또 이것이 굉장히 이제 가변적인 것의 반면에 하나님이 아예 찍어서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신 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의 언약의 장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그냥 택하셔서 이 언약의 장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호불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그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절대 주권 속에서 택하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유다가 누린 장자.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뭐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없이 이 유다를 축복하셨겠느냐. 그래도 유다가 축복받을 그런 뭐 잘한 일이 하나도 있지 않겠느냐. 굳이 찾는 게 이제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자.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자. 그때 유다는 말합니다. 어찌 동생을 우리가 죽여서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느냐.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자. 유다가 잘한 걸 굳이 찾자면은 이겁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고 또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보낸 그 길에 이제 이 유다가 쓰임 받았던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 유다가 그것을 동생 같이 죽이려고 모의했다가 나중에 죽이지 말자, 노예로 팔자, 이게 뭐 잘한 것이겠습니까? 사실상 유다는 축복을 받을 자격과 그릇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유다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택하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제는 이 유다가 동생 노예로 팔고 속이 좋겠습니까? 아무리 강심장이라도요. 그 형제들끼리 서로 만나면 허허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렇게 몰려다니고 똘똘 뭉쳤던 이 형제들 틈을 떠나서 이 유다가 언약 밖으로 언약 밖에 아둘람 사람 히람을 만나고요. 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결혼한 후에 아들을 셋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엘이고 오난,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들 셋을 놓고 이제 살아요. 당연히 언약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죠. 본인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 야곱 밑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걸 뛰쳐나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만약에 교회가 싫고 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면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사고만 치는 거죠. 그랬더니 그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세대의 그 후대는 계속 저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 보니까 이 엘과 다말이라는 또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엘의 악함을 보고 죽이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후사도 없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죽게 돼요. 근데 당시에 이제 가족 제도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이 수원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형제 중에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후대를 잇고 형수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엘이 후사가 없이 다 죽었으니 이 오난이 이 둘째 형제가 다말에게 들어가서 이제 후사를 이어줘야 됩니다. 이 오난이 마음에 그것을 원치 않아서 땅에 동침하는 중에 땅에 설정하고 후대를 잇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또 악하게 보시고 이 오난을 죽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 둘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까지 죽었으니까 이제 누구를 들여보내야 됩니까? 이 셀라 셋째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아직은 어려요. 다말에게 아직 어리니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마음속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서 아들이 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 차에 이 유다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체험하게 돼요. 옆에서 보던 본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봤어요. 근데 그것이 곁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체험하면서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왜 그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오고 환란이 와도 그것이 복음 체험되는 기회라면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죽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가족들이 점점 죽어나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할 힘도 없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아내도 죽고 하니까 남자의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녀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의 시아버지 유다가 창녀를 만나러 온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창녀로서 금료를 어떻게 주겠느냐? 염소새끼를 줘라. 염소새끼 주기 전에 담보물을 줘라. 창녀인 척 연기하고 변장했던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의 도장과 띠와 지팡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동침했는데 이 다말이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과부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자 주민들이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며느리가 과부였는데 이렇게 임신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유다가 내려와서 봅니다. 네가 어찌 이런 일을 해냈냐. 그때 다말이 이 담보물을 보여줍니다. 이 물건의 주인으로 하여금 임신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26절에 유다가 얘기합니다. 아, 내가 너에게 셀러를 주지 않아. 네가 이런 일을 행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나보다 옳다. 아니, 유다가 이런 부끄러운 가정사가 있는데 어찌 보면 아들이 죽어나가고 아내도 죽고 이런 비참한 가정사가 있는데 이것을 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일이 있어도 덮고 쉬쉬해야 될 일인데 왜 이것이 성경에 나오기까지 이것이 어찌 언에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보기에는 부끄럽고 이해하기 힘든 가정사와 이해하기 힘든 비참한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체험하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성경은 여자가 이 후손을 낳아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이 구원의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윤리 도덕과 선행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이기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문으로 이 유다의 가문을 쓰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유다를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너는 형제들 중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유다는 너는 움키는 사자가 내 가문의 통치자가 나오고 왕의 지팡이 규가 나올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평강의 왕이 오시기까지 내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실로가 바로 뭐냐? 메시아입니다. 유다는 미리 메시아가 오실 가문으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다윗의 조상으로 유다의 가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씨를 이어가고 그 후대를 이어가는 게 이 다말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과 유다의 이런 비참한 가정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시아버지랑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하고 이렇게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이런 비참한 인생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그리스도를만 모르게 하는 거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갖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도 언약만 놓치게 하는 게 이 사단입니다. 이 유다와 다말의 이 행위를 보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성경은 이상한 얘기다. 그래서 언약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사단이 방해해도 사실은 사단이 이 유다의 가문을 공격해서 자식을 죽게 만들고 이 유다가 낙심하게 만들고 이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가게 하신 그런 성취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이르기까지 이들이 윤리적으로 바르고 괜찮고 멋있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축복하시고 왜 이 가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냥 주권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문에 이 민족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착하고 발라서 우리가 상식적이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투성이라 부끄러운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이 유다와 다말의 삶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언약 잡은 교회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겉모습은 치장할지 몰라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언약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다말같이 이 유다와 같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언약만 잡으면 막 살아도 된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여인을 지켜주시면서 곁에 있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언약에 신실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또 나라를 굳건하게 세웁니다.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25절 28절 아까 말했던 수원법과 같이 가정을 지키는 법이 있어요. 형제 중에 이제 후사를 이어갈 자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혼 모를 자.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런 과부나 과부를 책임지고 후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 기업물자의 법으로 구제받은 사람이 바로 룻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도 아들이 둘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며느리 둘만 나왔습니다. 이 며느리 둘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들을 또 낳아서 길러서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러자 이 며느리들을 자기 민족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 룻을 하나님이 구제하기 위한 법이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법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이삭을 줍고 밤중에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것을 이제 요청하고 그의 침소로 듭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때 얘기하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친족이 그 기업 물을 그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그때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 룻을 통해서 또 후대가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가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문에는 이 다말과 룻과 또 라합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실 이들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또 사람들이 지탄할 수 있는 그런 예, 삶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들을 굳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게 할 것이다. 이런 남루한 이 여자들의 헌신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인생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언약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투성이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렘넌트 운동한다면 우리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성도인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성경은 후대를 살리고 생명운동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더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지고 또 윤리적으로 더 바르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덕망이 높아지고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의 최고 관심은 복음 전달, 이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거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요. 너는 렘넌트야.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지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서밋으로 세우실 거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육자 자격으로서 자격이 미달되고 중직자로서 부족하고 또 성도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지도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 언약에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왜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 왜 장로님 왜 저러냐? 왜 렘넌트가 저러고 다니냐? 그것은 언약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 전달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렘넌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붙들어서 반드시 정확한 말씀을 전파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를 들어서 지역 살리고 현장 사령관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속에 영원히 변치 않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언약 전달하는 일에 우리 생활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